누가 누구를 불렀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요. 누가 누구를 불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앙으로 가기가 쉽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면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죠. 주권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지. 부름을 받은 우리가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부름받은 나는 부르신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내 존재의 가치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된 존재가 됐다는 거죠.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 가치 있는 존재가 뭐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우리를 부르신 분의 목적에 합할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유능하냐,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요하지만은 부르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냐 아냐,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한번 우리는 이 총괄적으로 생각해보는 이 관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더 각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자녀로 부르셨어.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을 이루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어. 자녀로 부르셨어.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요. 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과 내가 감당할 사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게 되어지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 관점에서 보면 성공하는 인생 같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전혀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내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고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사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게 그게 인생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자세예요. 이게 없다라고 하면 종교인이에요. 예, 종교인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부르심은 받은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이제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따라 너희들이 하나됨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나누어진 분리.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분리, 또 지체와 지체와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죄값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 되기를 힘쓰라.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참된 모습을 지켜나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나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지요. 네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너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고 너는 성도들과 지체들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야지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부르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과 상관없고 같이 부름을 받은, 같은 목적으로 부름을 받은 같은 지체들과 상관없이 우리가 독립적으로 우리가 단독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부름받은 자의 모습,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우리는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한 뿌리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고구마를 캐보면요, 모양은 다 다르지만은 그 한 줄기에 다 붙어 있잖아요. 우린 각자의 어떤 개성도 있고 어떤 재능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우리는 다른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 본질은 같아요. 본질. 그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한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내 안에도 성령이 역사하고 내 안에도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다. 부르심의 소망, 우리 역할은 달라도 부르심의 소망은 똑같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을 질 때에 집을 짓는 역할은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나 그 각자가 하는 일은 다르지만 그건 뭐 하는 일이에요? 집 짓는 일이에요. 역할은 다르지만은 결국은 집 짓는 일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역할이 달라야 다. 그러나 부르심의 목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는 거죠. 부르심의 소망이 같기 때문에 구주가 하나예요. 구주가 뭐 둘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도 하나이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세례지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부활하는 이 세례가 같단 말이지요. 물론 침례를 받느냐 약식으로 세례를 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다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냥 세례 의식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례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다 같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 우리가 본질이 같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본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 되면은 우린 믿음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같을 때에, 믿음이 같을 때에, 비전이 같을 때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생명이 동일할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하나되게 하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되게 하시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비껴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님께서 누구에게는 야 오늘 비 오는 날이니까 교회 가지 마. 너는 집사니까 비가 와도 너는 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동일할 거예요. 그죠? 틀림없잖아요. 누구에든지 부르심은 똑같지 다르지 않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본질이신 성령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살고 내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달리 우리의 생활이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됨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본질의 문제예요. 왜 내가 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내가 하나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예. 그저 동의하지 않는다, 그냥 무관심하다, 외면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더 심각한 의미가 있는 거지. 본질적으로 나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됨 속으로 내가 속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됨의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됐을 때는 첫째는
우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주님과 하나됨으로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경북 영덕에서 목사님이 우리 이전도사 이렇게 보러 또 기도해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보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오면서 교제를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흔히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상실했던 것을 다시금 찾게 되어지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자.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거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어떤 요소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보다는 죄 성향이 더 강화가 된 거지요. 그래서 그 죄성이 우리의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사랑이라든가 자비라든가 긍휼이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인간의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상실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그게 묻혀버린 거지요. 육체의 정욕에 이런 거룩함들이 이게 그냥 묶여버리고 덮여버린 상태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걸 다시 되찾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의 것으로, 성도의 것으로 삼게 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하나됨을 지켜야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고, 성도와 성도라고 하는 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12절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은 어떤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은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 개념에 머물러 있는 거지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됐느냐, 그러면 너는 하나 되는 길을 걸어가야 돼. 주님과 하나 된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구원이야. 그러면 너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 그리고 같은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너희들이 또 하나됨을 지켜가야지 돼. 그러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야.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원하시지만은 단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또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과 더불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 땅에 세워나가는 일이 우리들이 해야 할 과제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감당할 몫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는 이름은 다르고 모여서 활동하는 건 달라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교파가 나눠져도 안 되고 교회와 교회가 나누어져도 안 되고 모든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본질적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삶을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옛사람. 22절에까지 쭉 보면 그게 나오지요. 옛사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옛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라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성도에게는. 근데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 그냥 옳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랬어요? 탐욕적이며 구습,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습성, 관습, 이런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의 그 갈망을 쫓아서 사는 게 아니라 타락한 옛사람의 성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옛사람이라는 거지요.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목적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이다. 사실이요, 교회 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아요. 옛사람, 적어도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이고 새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럼 옛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옛사람이야?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데 예수 믿은 후에 새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건데, 이것쯤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구별된 삶, 구별된 감각이 없이 살아가면은 뒤원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뚜렷하게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옛사람을 22절을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과 24절은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고 입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벗어버려야 될 것은 뭐냐면 육에 속한 것은 벗어버려야 되고 죽게 속한 것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벗어버려야 될 걸, 누더기 같은 것을 계속 입고 나는 새 사람이야 그러면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짐으로 우리는 과거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런 가치관, 세계관, 정서, 관습, 이런 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구습을 그대로 입고 나는 새 사람이야. 당신이 왜 새 사람이야? 난 예수를 믿으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아가던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 관습,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리고 내가 목적됐던 것을 갖다가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는 거.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건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여러분이 좀 묵상을 하시면서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로구나, 이게 새사람의 모습이로구나, 이걸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그 뒤로부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25절로 쭉 사실은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구원받은 삶, 새 사람의 삶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새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살아라 이러면 어려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새 사람의 삶인지 바꿔 얘기하면 새 사람으로서의 증표를 얘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위치가 내가 지금 옛사람의 위치에 서 있는지 아니면 새 사람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사실 예배에 빠질 수 있어요. 충분히 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빠지는 것을 우리가 그 예배 빠지는 것을 갖다가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빠지는 거하고 빠지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건 다른 거예요. 예.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적으로 보면요, 빠지면 안 돼요. 그럼 우린 율법이 아니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좀 빠진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내가 예배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법으로 빠지면은 그게 죄가 되니까 빠지면 안 되는 거지만은 복음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됨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름다운 신앙 고백적인 것이 예배거든요. 그리고 하나됨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를 소홀히 한다라고 하면은 난 은혜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은혜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적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난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는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해 나가는 데는 은혜가 필요하지 옛사람으로서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배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율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 빠질 수도 있는 거지요. 그거 빠졌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그러시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뒤에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그 그림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이 지금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5장 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15절에 보니까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7절에 보니까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즉 깨달으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18절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추려서 보니까는 그 어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거지요. 새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우리는 그분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셨던 게 뭡니까? 너희들이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의 행위를 보니까 아브라함을 쫓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도리어 마귀를 쫓아 살고 있어.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백성이 아니야. 왜? 아브라함 안 쫓아 사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유대인하고 예수님하고 부딪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분을 본받아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분을 본받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님을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을 본받고 세상과 짝해서 살아가면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가 뭐 방탕해야 하면 안 된다 이런 그 율법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 속에는 미움과 질투,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그냥 우리가 주님을 쫓아 살게 되어지면은 사랑의 삶을 살게 되고 남한테 해를 끼치는 삶을 안 살게 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사는 거야 이렇게 율법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를 율법적인 측면에서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구조가 이건 벌써 율법적으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다. 그럼 이게 그냥 답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 주님을 쫓아 사는 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게 그게 의로움이에요.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세상에 다 옳다고 해도 아니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다 아니래도 하나님이 이게 옳은 거야 그러면 우린 옳은 거야 이렇게 우겨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아멘? 우리 사람 눈치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중요한 거지요. 안 믿는 사람들이 가족이 예수 믿으면 예수는 믿는 건 좋지만 미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미치지는 말아라. 그 미친다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이 그게 광적인 모습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우리를 광적으로 볼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이 야 그게 옳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미친 사람이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어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게 바로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런 삶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무슨 지혜? 분별하는 지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기능을 주셨을까요? 생각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는 게 아니죠. 생각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이 참 이게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하기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거나 현대인들의 특징이 생각하는 걸 부담스러워 한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별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돼요. 알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성,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지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보면은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를 본받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 우리는 금방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하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이게 나는 사단의 역사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무지에 혹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는 이러한 폐단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은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리더, 지도자들만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각자가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아멘? 각자가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남편이 성령 충만하다고 아내가 성령 충만한 거 아니고, 자녀가 성령 충만하다고 부모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지요. 성령 충만은 개별적인 거예요. 개별적인 거. 그리고 뭐예요? 성령 충만은 늘 이게 한 번 받아가지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내가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금방 성령 충만은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현재형으로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이 늘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힘써야지 돼요. 우리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만은 끊임없이 힘쓰는 게 뭐예요? 충전이잖아요. 열심히 반맥이지요. 충전 안 시키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충전시키잖아요, 우리가. 세상 없는 기능이 있어도 전기 떨어지면 소용없어요. 세상 없어도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것보다도 진리를 터득하고 깨닫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말씀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성령 충만해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성령 충만해야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성령 충만해야지 영적 생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가 진짜 성령 충만을 하려고 하는 갈망이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이 건전지가 전기하고 늘 붙어 있어야지 계속 충전이 되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지 우리 이 충만이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충만해도요,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요, 이게 점점 방전이 되는 거야. 점점 방전이 돼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이 친밀함을 깨는 것들을 우리가 원수같이 여기면서 그걸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지요. 그게 죄냐 아니냐라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가 아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요, 결국은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사단이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실패하는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요, 일이 너무 바빠도 안 좋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취미생활도요, 취미생활도 이게 장애가 될 수 있어요. 뭔가 내가 애착을 갖는 게 있잖아요. 애착.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해요. 나에게 내 애착을 가게 하는 것은요. 그게 지나쳐버리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그래서 절제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의 은혜. 죄냐 아니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밥 먹는 게 죄예요? 근데 너무 먹어버리면 어때요? 배 터져서 죽잖아요. 밥 먹는 게 왜 죄냐 말이에요. 그래 지나치면은 이게 성인병의 원인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텔레비 보는 거 그게 뭐가 죄예요? 그래 지나쳐버리면은 텔레비가 사람을 먹어버리고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고 놀러 다니는 게 사람을 먹어버리고 나의 신앙을 다, 내 생각과 마음을 다 뺏어가 버린단 말이지. 제가 운동을 안 하고 나니까요, 참 섭섭하기도 해요. 그 좋아하는 운동을 안 하니까. 네, 그 즐거운 운동. 근데 그걸 안 하니까는 확연히 내 마음이 안정이 돼요. 확연히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차분하게 지속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한 거지만 이런 것들을 좀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위해서 좀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당연한 거지만은 그게 좀 내려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개개인마다 다 이제 좀 사안이 다르지만은 그래야지 성령 충만하게 된다. 이전과 관계로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다 보니까는 요즘 저녁에 기도하는 게 참 은혜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저에게 위로가 되고 예배당에 훈훈한 느낌이 들고, 이전 도사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교회 성도들이 많이 성숙해졌어. 써서 이렇게 써가지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을 보고 하는 얘기가 많이 성숙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는 성숙함과 성령 충만이 별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가능한 것이고 유지되는 것이다. 아멘? 이걸 여러분이 잊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는 바쁘다는 면죄부를 받으려고 들어요. 바쁘다고 하는 면죄부. 그러니까 영적인 게으름을 환경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면죄부를 받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타당한 이유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함에 멀어지면은 그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환경 책임도 어떤 다른 사람 책임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전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앞에서는 두 가지 교회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세 번째는 전투하는 교회를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이 주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일에 교회가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꾸 가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일반 사회가 원하는 교회상을 자꾸 만들어가요. 물론 일반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정당 속에 가만히 보면요, 본질을 바꿔놓는 게 있어요. 본질을 바꿔놔요. 여러분, 구제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구제가 먼저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게 문제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게 본질이고 그게 우선이에요. 근데 그거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구제를 교회가 정의로워야지요. 당연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정의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인간의 정의는 자비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을 근거로 한 거예요. 사랑을 근거로 한. 그래서 정죄하는 정의가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정의예요. 근데 우리 정의는 어때요? 인간적인 정의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정의잖아요. 교회에서의 말하는 단어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단어는 같아도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성경적인 개념을 벗어버리고 세상적인 개념으로 그 용어를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거거든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머리이신 하나님. 그 머리이신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머리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쳐놓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건 인본주의로 갈 수가 있어요. 지옥 갈 사람들을 많이 구원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인간이 소중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영혼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은 이 땅의 어떤 영혼들도 아낌없이 지옥으로 갈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는 그 영혼이 소중한 존재가 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치가 있는 거지요. 인간이 가치 있어서 소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인본주의로 보면 누구나 다 소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니, 모든 자가.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몇 사람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믿지 않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되느냐? 그런 역설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될 기본적인, 그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오직 머리이신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아멘? 우리 몸은요, 머리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몸은 머리에 의해서. 우리 몸에는 머리의 모든 것이 실현되어지고 머리의 뜻을 몸이 실현해내는 게 몸의 사명이듯이 교회는 아버지 뜻을 실현해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단장된 신부로서의 교회를 또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는 게 뭡니까? 거룩성이지요. 하나님을 담는, 그리스도를 담는, 그게 교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어떠한 모습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거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거라고 하는 이 증인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고 보여주는 존재가 증인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신부된 단장한 신부인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다고 해서 그걸 대단하게 여기는데 그 이상이라는 거지요. 그 이상.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면 예수 안 믿겨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은 도덕과 윤리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린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최고로 여기는 도덕과 윤리가 최고인 것 같이 여기고 좀 그걸 이루며 살면은 대단한 사람이고 그걸 이루지 못하면은 별거 아닌 사람으로 여기는데 도덕과 윤리가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지요. 주님이 기준입니다. 아멘? 주님이 기준이에요. 주님이 기준. 교회는 영광스러워야 돼요. 교회는 영광스러워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투하는 교회를,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이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는 싸움이 있다는 거지요. 영적 싸움.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지간에 다투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을 주죠. 부모와 자식을 다투게 하려고 내가 왔어 그랬어요. 왜 불화를 조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건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백성으로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가게 되어지면은 혈육 간에는 그게 부모와 자식이 될 수 있고 부부 간에 될 수 있고 형제 간에 될 수도 있어도 영적으로 길을 달리하면은 여긴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도. 지금 우리 새신자인 우리 이 자매님이 남편이 그렇게 교회 나가는 거를 아주 갈수록 지금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지금 예배를 출석을 하고 있잖아요. 까닭 없이 그런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뭐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고 싫어서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험했을 줄 압니다. 이런 비진리와의 싸움, 마귀의 권세와의 이 영적인 전쟁이 필연적으로 교회에게는 있다. 그래서 교회는 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투적인 야성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외유내강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부드러운 사람 같지만은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후퇴하지 아니하는 이 감성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돼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정죄하고 그런 건 아니지요.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가 끝까지 진리가 아님을 우리가 주장하고 진리를 지켜나가는 이런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 살고 있습니까? 미혹되어서 엄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그들을 깨워서 진리로 주님께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 속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깊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 말씀이 참 사랑스럽고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의 말씀이 어떤 말씀보다도 영적인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감옥에서 쓰신 말씀이거든요. 감옥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건 유언과도 같은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마음속에 정리를 해서 이렇게 편지를 주셨겠어요? 물론 성령이 감동하셔서 준 거지만 그 바울의 환경과 심적인 것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셨다는 거지요. 그가 언제 죽을 줄 모르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들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새해에는 요한복음을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로마서도 해봤고, 요한계시록도 해봤고, 에베소도 해봤고 했는데, 요한복음을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또 에베소서 같이 영적인 말씀이 많은 말씀이에요. 다 같은 복음서지만은 여기에는 다른 다른 복음과는 달리 영적인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새해는 요한복음을 다뤄보려고 하는데 어때? 한 1년 동안 에베소 말씀을 나누면서 얼마나 은혜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새롭게 새해에 요한복음을 바라보면서 기대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부러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없지만은 이 수요일 날 이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메시지와 또 진리를 공부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른 시간 내서 성경 공부하라 오라 그러면 여러분 시간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아주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고시 공부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마음에 준비하시고 사모하시고 예습하시고 복습하시고 이제 그러시면은 큰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